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리.
영원 찬양 나의 맘 받으소서 함께 찬양하며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사랑의 하나님, 한 해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추수감사주일로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주님께 감사할 것들을 찾아봅니다. 주님께 너무나도 많은 은혜를 받아며 살아왔지만 정작 우리가 주님께 감사하지 못한 삶을 살아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서 감사를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예배 중에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 주님대로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과 믿음과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나와 예배드리지 못하는 우리 친구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루빨리 회복해서 주님께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이 예물들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23장 39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토지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15날부터 이래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실과 종려나무까지와 무성한 나무까지와 시내버들을 취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래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너희는 매년 이래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세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일곱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래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모세는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절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공포하였더라.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은 꼭 기념하는 날이 있나요? 여러분들만의 특별한 기념일 같은 거요. 보통 기념일은 연인들 간에 많이 챙기고는 하죠. 또 가정에서는 가족 구성원들의 생일, 또 결혼기념일, 또 조상들의 기일 같은 것들을 기념하고는 합니다. 또 사회적 집단적으로 기념하는 날들도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3.1절, 5.18, 8.15 같은 그 민족적으로 함께 마음 깊이 기념하는 날들이 있죠. 이 기념이라는 말 속에는 기억이라는 개념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기억하고 싶고 기억해야만 하는 일들을 기념하는 것이죠. 우리가 무언가를 기념하는 날이 없다면 삶이 어딘가 모르게 되게 딱딱하게 느껴지지 않을까요? 그래서인지 이 성경에 자주 나오는 소위 3대 순례절기라고 하는 이 6월절, 7.7절, 초막절은 권태로울 수도 또 지나치게 긴장될 수도 있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활력을 불어넣는 날들이었습니다. 6월절, 7.7절, 초막절이 되면 유대인들은 1년에 3차례 예루살렘으로 순례를 떠나야 했어요. 그 절기들은 원래 이 농사력과 관련되어 있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을 자기들의 역사적 경험과 결부시켰는데요. 6월절의 시기는 계절은 봄으로 보리를 수확하던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이 절기를 민족이 구원받은 그 경험이었던 이 출애굽 사건과 연결시켰고요. 또한 이 대추 야자나무와 여름에 무화과나무를 수확한 후에 즐기던 이 초막절은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했던 그 경험과 결부시키면서 그것들을 지키고는 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이 절기를 통해서 자신들이 기억해야 하는 이 신앙의 기억들을 기념했던 것이에요. 오늘 이 추수감사주일의 기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던 이 초막절과 연결되었습니다. 이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을 고비를 몇 번이나 넘기고 이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청산하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열매를 수확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격했던 그 날이에요. 이 날의 감격을 후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해, 이 날의 감격을 기억하기 위해서, 기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꼭 지켜 행하라 라고 명령하신 날이 바로 이 초막절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초막절이 되기 3달 전부터 집 옥상이나 마당에 이 허름한 초막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 가족 구성원 모두가 참여해가지고 초막을 직접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초막을 지으면서 옛날 우리 조상들을 기억하며 그것들을 몸과 마음에 새기고는 했던 것이죠. 그렇게 3달 전부터 이 절기를 온 가족이 준비하고 초막절이 다가오면 예루살렘을 향해 함께 이 순례의 여정을 한다면 그 절기가 가지는 그 의미가 온몸으로 체험이 되겠죠. 그들은 이렇게 초막절을 준비하면서 또 그 순례의 여정을 통해서 다시금 삶을 돌아보고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몸과 마음을 다해서 감사하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초막절은 기쁨의 잔치였고 감사의 잔치였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잔치에는 그 누구도 소외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26장 8절 11절 말씀인데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에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 또 남종, 여종, 고아와 과부, 나그네와 같은 이렇게 사회적 약자들을 소외시키지 않고 모두 그 초막절의 잔치에 참여하게 했어요. 그들의 감사는 그들의 인생을 돌아보고 감사를 표현하는 것에 그치지 않았던 거예요. 그 감사의 잔치에서 소외되는 이들이 없는지 그들의 이웃들을 돌아보고 그들과 함께 이 감사를 나누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감사의 방법을 마음에 새기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을 돌아보고 우리 주변을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삶의 순간순간 즉시 감사가 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바쁘게 살아가다 보면 이 감사한 일을 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불이하거나 불합리한 일을 겪으면 이 감사하기는커녕 불평불만이 입에서 쏟아지기 마련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를 돌아보는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감사는 우리를 돌아볼 때 훨씬 수월해지니까요. 이 하루를 돌아보고 한 해를 돌아보고 인생을 돌아보면서 감사한 것들을 발견하고 그것들을 마음껏 표현해 보는 거예요. 또 내 주변에서 이 감사하지 못하는 이들을 돌아보면서 그들의 짐, 걱정, 이 염려를 함께 짊어지고 가는 겁니다. 그들이 감사할 여유를 그들이 인생에서 돌아볼 여유가 생기도록 우리가 그들의 무거운 짐을 대신 좀 들어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삶에 진정한 이 감사의 잔치가 일어날 수 있게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향한 이 감사가 우리의 입에서 터져나오게 되겠죠. 그 기쁨의 선포를 우리가 함께 누리는 그런 날이 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유대인들은 이 초막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순례의 여정을 떠난다고 했었죠. 이 초막절은 이 순례의 준비, 여정, 또 도착해서 즐기는 축제와 예배, 또 돌아오는 길까지 모두가 함께 누리는 기념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는 그 순례자의 행렬을 한번 머리에 떠올려 볼까요? 하나의 길에서 이 대규모의 행렬이 이어지기보다는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여러 가지 길에서 적게는 홀로, 보편적으로는 이 가족 단위로 이 순례의 여정을 했을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근데 초행길을 한번 가본 적이 있나요? 처음 가보는 길.
뭐 자격증 시험이라든지 어떤 행사장 같은 경우 찾아갈 때 처음 가보는 길을 가는 경우 말이죠. 저는 이 가보았던 길을 되게 잘 기억하는데 처음 가는 길은 이 내비게이션을 보고 가더라도 좀 힘들더라고요. 살짝 길치인 것 같아요. 방향 감각이 좀 없어요. 그래서인지 항상 초행길은 좀 불안하고는 합니다. 하루는 제가 고등학교 시절이었는데 이 자격증 시험을 보러 가는 길이었어요. 딱 여러분만 한 나이였는데요. 제가 집이 군산인데 그 시험장이 전주에 있는 곳이었어요. 되게 초행길이어서 그런지 버스도 반대에서 타고 또 이상한 데에 내려가지고 택시도 타고 겨우겨우 그 고사장에 도착했는데 건물이 생각보다 너무 커서 시험장이 어디인지 도저히 모르겠는 거예요. 입시 시간이 3분밖에 남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때 저에게 참 예수님 같은 구원자가 나타났습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누가 봐도 저랑 같은 시험을 보러 온 사람이 제 앞을 지나가는 거예요. 이름도 모르고 어디 사는지도 모르고 몇 살인지도 모르는 사람인데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더라고요. 내가 가야 하는 곳으로 길을 아는 듯이 당당하게 걷는 저 사람을 뒤따라가면서 안도감이 들기도 하고 왠지 모를 그 유대감이 형성도 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이와 비슷한 경험을 한번 해보셨나요? 이 유대인들의 예루살렘의 순례의 길은 아마 이런 여정이 아닐까 싶더라고요. 누군지 모르지만 어디서 왔는지 모르지만 이 나와 같은 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처럼 보이는 저 사람들, 저 앞에 보이는 사람들, 저 가족들은 그 가족들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나는 결코 혼자가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나보다 앞서가는 저 사람들, 또 내 뒤를 따라오는 이들을 보면서 내가 지쳐 넘어지더라도, 위험에 처하더라도 함께 버틸 이들이 있다는 그 안도감, 유대감, 안정감을 느끼면서 순례의 여정을 함께 했을 것 같아요. 그렇게 그들은 그 길 위에서 공동체가 되었던 것이죠.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있는 이 공간에 모여있는 이 서로를 한번 바라봐 볼까요? 서로에 대해서 이렇게 속속히 알고 있을 수도 있지만 저 친구가 어떤 친구인지 사실은 잘 모를 수가 있어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한 가지는 확실히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또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는 같은 성도라는 사실이죠. 예수님을 따라가는 순례자들이라는 그 사실입니다. 이 즐길 것 많은 이 세상에서 좁은 길 가야 하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아요. 오랫동안 제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도 있고 넘어져서 다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순례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은 이렇게 같은 길을 걷고 있는 이들이 있기 때문이죠. 힘들어하는 이들이 있다면 짐을 나눠서 들어주세요. 그 아픔과 고통을 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같이 공감해 주는 거예요. 더 큰 위로가 되는 사실은요, 이미 그 여정 끝에서 서 계시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와준다는 사실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길을 함께 걷는 우리 친구들, 또 이 길을 이미 가신 예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 길을 갈 수 있는 거겠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들고 낙심될 때가 있을 거예요. 분명히 있을 거예요. 우리가 가진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다고 느껴질 때가 있을 거예요.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듯한 느낌을 받을 때가 여러분들에게도 분명히 찾아올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길을 가는 것을 포기할 수 없음은 우리 옆에 주님 길 함께 걷는 이 벗들, 또 우리를 보듬어 주시는 이 주님이 있음을 믿기 때문이죠. 그렇게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면서 주님 길을 함께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기쁨과 감사, 또 나눔의 잔치였던 이 초막절, 그것을 지키기 위해 순례의 길 걸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 가슴에 담습니다. 우리도 예수님 가신 그 순례의 길 따라 걸으며 감사할 것을 돌아보게 하시고, 길 위에 주저앉아 있거나 쓰러져 있는 이들이 없는지 돌아보게 하셔서 주님 뜻 품은 우리를 확인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삶을 살아갈 때 두려움, 고난,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나보다 앞서가신 예수님을 따라 이 믿음의 갈걸음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도록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이 길의 끝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보호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